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강의했는데 이삭까지 우리가 마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래서 어디까지? 리브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신랑 앞에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지를 엘리에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집이 얼마나 잘 사는 집인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젤을 통해서 엘리에젤이 가져온 그 낙타 10마리에다 바리바리 실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음으로 갚는 것처럼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건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천국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고,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외인처럼 지나가야 될 인생이고 우리의 참 본향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준비로 정결한 신부처럼 다른 것과 섞어서 혼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정결한 신부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다 그래?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야곱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대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제 3대 족장인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이스마엘과 누가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습니다. 이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버림받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누가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죠? 에서는 버림당하고 야곱이 갑니다. 근데 야곱은 버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12아들 전부가 12족장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뭐를 상징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 남았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성령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해서 12족장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이 있어요. 방백.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군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뜻다가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 나라의 신하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은 좀 스페셜합니다. 야곱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뤘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는데 모든 말씀이 기억나게 한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은혜를 우리로 이룰 수 있게 성령님이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데, 야곱이 성령님을 어떻게 인도하고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야곱 인생 같은지를 이제 오늘 공부를 통해서 배우기 바랍니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냐면 시편 105편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5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5절부터.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봅니다. 이제 야곱의,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고, 아브라함 때 무슨 언약이요? 메시아 이제 언약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냄으로,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했죠. 그러면 이삭에게는 어떻게 맹세를 했대요. 이삭에게는 이삭에게 언제 맹세를 했냐면 26절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26장 3절. 창세기 26장. 이 땅이 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오케이. 예, 거기까지 봅니다. 맹세를 보면 아브라함 때 청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리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같이 이루리라. 그러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똑같이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복을 다시 한번 맹세로 하셔요.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삭은 순종 하나 한 것으로 복 받지만 그러니까는 인간 이삭의 모습에서 보면 이삭은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왜 이스마엘이 제하지고 에서가 왜 제하지는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하셨어. 언약. 무슨 언약을 했냐면 내 씨로 그 여자의 후손이 나는 이제 그 메시아를 줄 수 있는 후손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제 15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말대답을 하면서 내 씨를 주지 않으셨사오니 내 엘리에셀이나 가지고 내가 양자로 삼아 내 후사를 잇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아니다. 그건 내 의지. 우리 기도가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끼케봐야 아브라함이 하는 말처럼 내 종 엘리에셀이나 데리다가 내가 양자를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요? 하나님의 의를 다시 거줘요. 아브라함의 의는 자기가 똑바로 걷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삐뚤은 거야. 엘리에셀 가지고 자기 양자를 삼겠다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의로는 아니라 네 생각은 아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 이삭을 통해서 이제 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사단은 꼭 여자 곁에 나지만, 그러니까 사라가 10년을 기다려도 자식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점점 늙어가지, 자기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사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지킨다. 그러나 방법이 꼭 내 몸에서 나지 않고 당신 씨면 되잖아. 당신 씨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분명히 지키는데 꼭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럼 누굴 드려요? 하갈을 드려야 돼요. 이거를 갈라디아에서 뭐라 하냐면 하갈과 사라를 뭐로 표현하면 하갈은 율법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라는 은혜로 표현해요. 은혜의 어머니로. 이게 왜 이렇게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그래요. 왜냐면 하갈을 취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힘이 있었어요. 아직 남자굿이라 할 수가 있었어. 아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인간이 자기 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꼭 내가 11조도 잘 내고, 전도도 잘하고, 그 다음에 무슨 철야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이 합쳐져가지고, 구원을 이렇게 이루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내가 잘못하면 구원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잘하는 게 어디 선까지 잘해야 구원이 흩어지지 않는데. 그 리밋을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철야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구원이 안 떨어지는 거냐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면.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착각을 해. 이게 모든 종교의 시작이라고요, 종교. 우리의 구원은요, 100% 하나님 혼자 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죄진 걸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이 취소되지가 않아.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하지 말아야 되는 건 구원에 있어서는 죄진 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질 않아요. 왜 일사부조리 은책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한테 다시는 죄로 갖고 우리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떨어지냐 말이야.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내 열심이에요. 자식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그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 새끼는 항상 믿음에다가 이렇게 흔들어. 근데 그 믿음을 말씀이 없으면 계속 흔들려. 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뭐 좀 열심히 믿으면은 구원이 생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뻐할 것 같고, 내가 좀 개차발로 살고, 내가 좀, 띵띵거리고 11조도 떼어먹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 같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 그래서 구원이 지금도 장로님 권사님들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 아세요? 장로님 권사님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구원은 내가 뭘 해고 안 하고 내가 죄를 지고 내가 착하게 사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지고 있어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 상급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고 사느냐, 효자가 하느냐, 불효자냐, 이거지, 지금. 그걸 구원론하고 헷갈리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보태갖고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에게부터 나가는 거지,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잖아요. 그럼 이삭은 에사하고 야곱을 낳네. 근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무슨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굴 택해요? 야곱을 택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약은 야곱이라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잖아요. 야곱이 믿음을 보고 택하셨다며. 야곱을 보고 택하셨다고, 야곱을.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끌고 나가시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땠어요? 누굴 더 사랑했어요? 이삭은 누굴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리브가가
이삭이 40이 돼갖고 결혼했는데 60대까지 자식이 없었어. 그 기도를 했어. 이삭이 기도를 하고 나서 주신 것이 쌍태를 가졌다고요. 에서와 야곱을. 근데 야곱이, 그러니까 뱃속에서 너무 둘이 전쟁을 하고 싸우니까 리브가 근심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네 배 안에 두 민족이 있다. 두 국민이.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래서 야곱을 택한 거를 알아. 그래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삭이한테. 했어요. 꿈을 꿨는데, 여보, 내 꿈을 꿨는데, 큰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야곱이래. 이렇게 이제 꿈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삭이, 보니까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냥꾼이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로 말하면, 지금 뭐, 요새 잘 나가는 사람이 뭐예요? 무슨, 뭐 삼성이니 뭐 이런 데서 뭐 부장, 사장 하면은 제일 잘 나갔듯이 그 당시에 의지가 되고 자식이라도 든든하고 자식이라도 부모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게 사냥꾼이었다고요. 사냥꾼. 근데 에서가 사냥을 잘했어. 그 중에서도 무슨 고기를 제일 좋아했는지 알아요? 사슴고기. 예? 이삭은 그렇게 먹는데 좀 많이 이렇게 밝혔어. 육적인 크리스찬이었어요. 이삭은요. 이삭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이삭도 눈이 안 보였고, 야곱도 눈이 안 보였어요. 말년에. 그래서 그걸 속일 수가 있었지, 야곱이. 근데, 이삭이 뭐라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에서를 통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말을 이미 예언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불러.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고도 한참 살았어요. 그리고도 20년 더 살았어. 그렇게 영적으로 감각이 없었어. 에? 왜냐면 왜 20년을 더 사는지 아냐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아직 안 죽었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이제 금세 죽을 것 같은 거야.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 돌아오는 게 20년 후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냥을 해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요. 가는데 누가 중간에 들어와요? 치고 들어와요? 야곱을 애선자.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삭은 애선자 알고 축복했어. 그죠? 야곱은 줄 알고 축복 못했어요. 애선자 알고 축복을 했다고. 근데 그 다음 후타가 들어왔는데 애선 거야. 그때 벌벌 떨어요, 야곱이. 그때 이삭이 벌벌 떨어.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룬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다시 에서한테 축복 안 해요. 이미 끝났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에서가 엉엉 울잖아요. 에서 그런 이삭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왜 버림받아야 되냐면요.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어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다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보았다고. 에서는 뭐냐면 꽤 많은 야곱이 자기 형이 먹는데 약한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냥하고 돌아오면 배가 고파서 헐레벌레 올 줄 알고 이제 맛있는, 아마 그때 에서가 좋아하는 게 팥죽이었나 보죠. 팥죽을 냄새를 풍기면서 쓰고 있었네. 그래갖고 이제 아닌가 달라 에서가 와서 배고프니까 하니까는 형 나한테 맹세하고 장자권을 파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25장 27절부터 읽으시에요. 장자권을 파는 장면을 봅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이제 에서가 망하는 장면이에요. 말을 요렇게 했어요. 야, 이까진 장자의 명분이 뭐냐? 죽은 뒤에 무슨 천국이 있냐? 야, 죽으면 끝이야, 인간은. 우리 가게에 있는 우리 수연이 언니가 그래.
죽으면 끝이래. 자기는 죽으면 끝이래.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식들한테 죽으면 엄마를 화장을 해서 그냥 뿌려라. 끝이다. 이런데. 똑같은 소리야, 이게 지금. 에서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히브리서 12장 13절, 11장 13절인가 한번 봅시다. 16절, 12장 16절 같으네. 12장 16절인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 말을 어떻게 받았나, 신약에. 히브리서 12장 16절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거기 뭐냐면 망령된 자,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래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음행은 언제냐면 바알부올의 그때 발락 이럴 때 그 같이 음행한 사건이요. 아마 그거를 말한 것 같아요. 우리는 신부로서 이렇게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에서를 신약에서 어떻게 부르냐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이 에서가 이르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해도 돼. 그러나 입에서 내뱉으면 안 되는 말이 있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야, 예수 외에도 여기도 이 종교 전 종교에 다 구원이 있어. 요 따위 말하면 망하는 거야, 이게. 자기 영혼을 망치는 거야, 이게. 이제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구원을 잃는 자 입에서 뭐가 나와? 야,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구원. 요 따위 말하면 망하는, 자기 영혼을 망치는 거야.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배고파 죽으면 내가 죽은 뒤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이 장자, 이거 보이지도 않는 이 축복이 무슨 소용이야?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이제 에서는 그래서 그 이삭이 낳은 자식 중에 에서는 아웃되는 겁니다. 에서는. 근데 이제 야곱의 문제예요, 야곱이.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야곱은 오늘 1시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한 이틀 정도 걸려야 될 것 같아요. 3번 강의를 해야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의문을 가졌던 거. 하나님은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야곱이 짠짜잔하고 장남으로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뭐 쫓겨나서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없이 그냥 야곱을 장남으로 딱 짠짜잔하고 야곱이 딱 태어나면 끝나는 건데 왜 둘째로 나게해서 이렇게 일을 꼬이게 하고 이렇게 일을 맴드시고 이러실까?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야곱을 장남으로 나게 하면 일이 다 깨끗이 다 끝나는 일을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조금 깨달은 건 말씀을 보면서 조금 깨달은 건 첫째 아담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사우랑이 패해지고 이스마엘이 패해지고 에서가 패해지는 모든 것은 첫 번째는 육을 상징해요. 육을.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이 구약은 예표를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길을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로 둘째 마지막 아담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제 구원주로 가듯이 지금 에서는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에서의 족보가 어디까지 가냐면 에서의 족보가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대왕이 있을 때가 이 헤롯이 족보가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돔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육과 영은 원수의 원수. 아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3장 16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것처럼 절대로 합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상징으로 제일 정확하게 표현한 데가 출애굽기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찾고 가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을 8절부터 읽는데 그 앞에 백그라운드를 설명한 다음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라는 말은 뭐가 그때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그 호렙산에서 이제 생수를 마신 후에요. 다시요.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호렙산에서 저기 모세가 그 호렙산의 반석에다 첫 번째예요. 이렇게 쳐서 물이 나오고 물을 마신 후야. 이거를 신약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동행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 이래도 자기 편이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 원죄 처리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죄사함 받은 자들에겐 항상 누가 시험하는 자로 들어오냐면 마귀요. 이제 우리가,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늘 전쟁이 나하고 있어. 내 자아하고, 내 육신하고, 내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습관하고, 내가 살아온 의지하는 그 힘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힘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이 싸움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17장에 보면 그때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할 때에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8절 읽으세요. 그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두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여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얼마나 일을 가시나 봐요. 그러면서 뭐래요?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게 뭐를 상징하기에 하나님이 일을 가시고 대대로 싸워서 싸우리라. 이게 그 사단의 후손의 육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은 지금 어디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에서가 뭐랬어요? 야, 그까지는 하나님의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이 땅에서 죽게 생겼는데. 이 땅에서 이 땅에 왕노릇하는 마귀 말 잘 들어서 인기도 받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띵까띵까 사는 거지. 즐기고 즐겨. 나는 옛날에 내가 제일 놀란 노래가 있어. 유행가 뽕짝 노래 중에 백세 세상? 뭐 죽음도 지네 마음대로 하는 저기 노래더라고. 뭐 백세 오면은 못 간다고 전해라. 나이를 자기가 마음대로 갖고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갖고 그렇게 방제야 인간들이. 죽고 사는 것이 자기 손에 달려. 70세 오거든 못 간다고 전해. 100세 오면 더 놀다가 간다고 전해라. 뭐 이제 이런 참 하여간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아말렉이라는 뜻은 뭐냐면 육을 상징해요. 육. 에서가 뭐라 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자라는 뜻이에요. 에서. 육. 자기 힘으로 구원하겠다는 종교를 맞아요. 세상 종교. 우리는 구원을 우리 스스로 못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돕겠다고 이스마엘을 낳아봐야 우리 구원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서는 육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래 17장에 내가 대대로. 근데 이 전쟁은 어떻게 이겨요? 손을 들어야 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손 들어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굉장히 젠틀하시고 굉장히 부드럽게 오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한테 이양하지 않고는 역사를 안 해. 문을 내가 성령이 두드리는데 열고 쳐들어오질 않는다고. 내가 열어야 된다니까. 성령의 역사는.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성령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내 의지를 드려야지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상징이 손을 들어야, 모세가 손을 들어야만 이기는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랑 똑같아요. 여자의 후손과 육, 자기 힘으로 구원 얻겠다는 육, 전쟁인 거예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는 합칠 수 없어요. 율법은 법, 내가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율법이 613가지예요. 이거 다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선하자매가 612개를 다 지켰다고 쳐. 뭐 기억도 못 하겠죠. 612가지 법을 외우기나 하겠어? 못 외워. 그래도 다 지켰대. 다 지켰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뭐를 어겼어? 저기 빨간불에 지나갔어. 빨간불에 지나가갖고 경찰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경찰한테 아저씨! 뻔뻔한 얼굴 딱 들고 나는요 612까지 다 지켰거든요. 이까진가 하나는 패스할 수 있잖아요. 미쳤다 그러지 경찰관이. 저는 간음도 안 했죠. 전 도둑질도 안 했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건 그거고 그걸로 저기 뭐야 빨간불에 지나간 교통법이 감면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으로는 구원, 그래서 법으로, 내 힘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율법의 상징이라고.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아. 613가지를 외우지도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거 다 못 외우니까 제일 큰 법이 뭡니까? 그것만 지키면 이 작은 법은 다 들어온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웃겼어, 이스라엘 민족은. 응? 그것도 유대인의 그 랍비라던 사람들이. 스승이라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다 못 외우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요? 주님이 가르쳐 주긴 했어요. 사랑 안에 모든 법이 다 들어간다고. Anyway, 그건 나중에 가고. 그래서 하간, 에서는 6을 상징해요. 아말렉의 후손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6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내 힘하고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받은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이삭을 다시 드려야 그 생명이 유지하듯이. 아시겠어요? 다시. 아브라함이 받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지, 이삭을. 자기 생명, 이삭을 하나님부터 그 생명을 받았지.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그 생명이 유지하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 앞에 바칠 의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아야, 날마다 하나님부터 의를 받아야만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이랑 있잖아요, 육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영의 양식도 날마다 공급받아야.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서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억울히 안 할지 몰라도 옆에 남의 식구 한번 데려다가 일주일만 살아봐. 그 사람 예쁜가 안 예쁜가. 나중에는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 물 많이 쓰는 것도 수도값 많이 나가서 얄미워. 맛있는 사과 났는데 우리 애 새끼 안 먹고 그 사람이 먼저 먹어봐. 열받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니까. 내가 해봐서 알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연단시킬 때 맨날 사람들 집에서 데려놓고 살게 해. 지금도 데리고 살지만.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어제도 멸치를 맛있게 많이 볶았어. 세상에 그걸 반을 다 먹더라고. 내 속에서 열받아요, 저것들이. 저 얼마나 비싼 지리 멸치를 가지고, 저것들이, 우리 신랑도 아직 안 먹었는데, 내가 이제, 그래서 아침에는 그걸 안 내놨어. 내 안에 사랑 없어요. 뻔뻔한 목사로 이렇게 말씀 잘 가르쳐도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아침마다 공급받아야 돼. 성령님한테 인도받아야 돼. 우리 안에 없다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안에 사랑 자체가 없어요. 모습은 있어.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인정 많은 사람도 있고 남 도와주길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처럼이지 내 안에는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은 내가 그러면 멸치라도 어떻게 볶아서 퍼먹이냐?
말씀이 있어서 퍼먹여요. 무슨 말씀? 주라,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째째하게 하지만 네 아버지 부자잖아. 좀 퍼먹여.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퍼먹이는 거지. 내 힘으로 못 퍼먹여요. 해보세요. 내 말, 그 말이 맞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옆에 다른 식구 데리고 한 달만 살아봐. 내 꼴 다 보지. 내 꼴 다 보여요. 나는요, 내가 사랑이 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잘난 척만 하려면 하나님은 사람을 옆에 놓고 나를 훈련시켜. 네 꼴 보라고.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내가 일 더 많이 해도 속에서 불이 나는데. 응? 여러분들 교회 청소할 때 목사님이 보시는 데서 청소하면은 빗자루에 힘이 가. 팍 힘이 가. 그러다 목사님만 없어지면 힘이 안 가. 이렇게 돼. 이게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으로 나가는 거는 사람이 보든 안 받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육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없어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이스마엘은 갖다 내쫓아야 되는 거야. 육의 힘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것만, 하나님부터 받은 생명인 이삭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삭, 에서.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아들 12이 하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전부 다 이스라엘 족장으로 세움을 받고 12아들 전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지를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왜? 야곱을 통해서는 야곱을 통해서는 약속하신 것이 달라요.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는 역할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한테 배워주고 싶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이제 봅시다. 오늘은 이제 구절구절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은 다음 주에 우리 2시간에 걸쳐서 이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보면 야곱이 이제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에서보다 더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믿음으로 참아야 되는데 이제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예를 들면 다윗이 17살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 근데 13년이란 그 모진 사울을 통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3년의 기간이 필요하듯이 그리고 바로 왕이 됐나요? 30년 동안 30에 왕 됐을 때는 헤브론에서만 왕이 됐어요. 3년이 지난 선에 가서 통일 왕국을 세우듯이 왜? 왕이 됐어도 3년 동안 자기 힘을 의지하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다고 그랬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의 훈련을 받냐면 이제 적게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훈련받죠. 유학을 가 자기 집에서 안 돼가지고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 에서가 잽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똑똑한지 야곱의 이 육적인 힘이 그래갖고 잽이 안 되는 거야. 이삭도 안 되고 리브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에서도 야곱을 훈련시킬 만한 그릇이 안 돼. 그래갖고 유학을 얼로 보내? 라반네 집. 라반네 집에 가는데 라반은 몇 번을 야곱을 속였는지 아세요 혹시? 몇 번 속였다는지 야곱이 그래요. 라반이 자기가 야간 노제에서 도망오니까 쫓아왔을 때 라반한테 그렇게 따져요. 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였어. 이렇게 말해요. 10번 속임을 받아. 10번이나 이제 이렇게 속음을 받으면서 이제 야곱이 훈련을 받아요. 근데 라반에게서도 이제 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야곱이가 훈련을 덜 받았어.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 다시 에서 앞으로 가야 돼. 에서 앞을 가서 어디 가서 서 있냐면 이제 야복나루까지 가. 야복나루 가서 겨우
육의 힘이 끊어져야지만 그때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계속 야곱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야곱은 혼자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약속을 한번 읽읍시다. 28장. 아니, 이제, 27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야곱에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다리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이삭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가 봐요.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육적으로 누린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뺏어놓고 육적으로 누려본 복이 있냐고요. 그 장자권을 뺏어서 이삭의 집에서 장자가 바로 돼가지고 뭐 복을 축복을 그대로 받고만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야곱은 인생에 고생줄이 들어선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날부터 뭐 축복이 떨어지고 이게 아니야.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전쟁? 나하고의 전쟁.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살고 싶은 내 힘. 그래서 내 힘으로 절대로 돈을 모아놓고 우리의 꿈에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꿈이 뭐예요? 건물 하나 사서 맨날 그 새 나오는 거 받아먹고 사는 것이 꿈에도 꿈이잖아. 에? 내 힘으로 살고 싶은 이 꿈. 그게 로망이잖아. 에브리바디. 저부터 시작해서. 에? 그런 것처럼 야곱이 육적으로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 봐요. 육적으로 내가 꿈을 그렇게 끈두 한들 장자권 뺏어가지고 그 복을 누렸냐고. 그날로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가지고 라반네 집 가서 20년 동안 직사게 고생한 거 아시죠? 밤낮을 자지 못했대. 그러고 고생했대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야곱이 장자권을 받은 후로 받는 장자권을 받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택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요리 깎고 조리 깎고 그 다음에 불어내고 누구 말대로 불 속에서 탄 나무를 끈진 우리를 깎고 쑤셔서 파고 주여 물속에 담갔다 꺼내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요, 육의 축복을 준다는 약속이 성경에 없어. 저도 하나님한테 덤빈 적이 있어요. 삿대질해 가면서. 제가 30살에 하나님 앞에 하늘에 대고 밤 12시에 우리 언니 옷 태우면서 밤에 이제 우리 언니 장례식 치르고 와서 우리 언니 옷 태우면서 하늘에다 삿대질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덤빈 적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 사랑이 뭐요? 당신 사랑이 뭐? 인간을 이렇게 직사하게 고생만 시키다 죽이면서 당신 사랑이 뭐? 이러고 덤빈 적이 있어요. 왜? 그것이 내가 그때 30살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육적인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난하면 부자 되게 해줘야 되고 병들면 병 고쳐줘야 되고 인기 없으면 인기 해주고 자식 새끼들마다 다 잘 떡반죽에 무슨 그릇에 다 그냥 복이 넘치고 이런 복으로만 하나님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만 또 성경이 가르쳤고 그렇게만 교회에서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근데 30살이 되도록 보이는 축복이 없더라고. 에? 그때까지도 고생하다가 근데 우리 언니가 이제 쌍둥이였던 우리 언니가 먼저 죽으면서 고생만 직사에다 죽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뭐요? 하나님 사랑은 한마디로 제가 꿇어앉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한 번도 이렇게 배설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복이 없어. 구약에서는 그걸 그림자로 말하지만 신약에 들어오면 영적인 복을 주신다고 했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12제자 다 순교했어요? 하나님 복음 전파하다가? 하나님의 가장 충성된 제자, 신약 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목뱀으로 순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네가 날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였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데피니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정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이 땅에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준 걸로 약속을 해준 적이 없어요. 영적인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로, 말씀 안에는 모든 보화가, 금은보화가 다 들었대요. 그 복으로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번 여지까지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복을 아셔서 지금부터 복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그런 복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 영생의 복, 사망에서 풀어나는 복, 죽음에서 이겨나는 복, 부활의 복, 새 생명을 주는 복, 하늘로부터 받는 새 생명으로 사는 방법의 복을 줬다고 얘기를 하지 우리가 원하는 육의 복을 준 적은 없어요. 왜? 육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복을 잘 사용하는 사람. 물질도 은사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나다라고 쓰지 않을 사람들은 물질을 부어줘요. 근데 그 물질을 사용하지 못할 때 그 물질을 받으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지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돈벼락 맞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 라러리, 뭐라 그러지? 여기서 복권이라고 그러나? 복권. 어? 로또 당첨돼서 일약 천금된 사람들이 세상 법으로 따지면 제일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말로가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99%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가 풀리면요, 남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로또 맞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거. 마누라부터 바꿔요. 남자들은. 마누라부터 바꿔. 아시겠어요? 가정부터 깨진다고요. 마귀가 하는. 세상에 주는 복은요, 가르는 역사가 있어요. 마누라부터 바꾸지. 자식과 부모 사이에 원수되지. 모든 사람한테 숨어야 되니까 그 돈 달라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는 복은, 성경에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는 복은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과 은혜. 그래서 바울은 계속 서신서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계속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은혜와 평강. 여러분, 천나 만금을 갖고도 마음이 불안해서 덜덜 이 우울증에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요,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어떤 일이, 코로나가 아주 그냥 이렇게 왕성해도 우리 잠 잘 자는 거예요. 평안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배짱으로 사는 평안 있는 자들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야곱의 고달픈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야곱이 왜 고달플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풀려야지만,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인생길을 가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한테 장자권을 줘서 자기가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받았다 안 받았다, 축복받는 자라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야곱은 언제까지 약복나룻간에서 자기의 이 환도뼈가 틀어질 때까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힘쓰고 힘쓴 자입니다. 보면은 어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야곱을 이제 창세기 25장쯤에 보면, 그러니까 약복나룻간,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어디서 한번 선을 긋냐면, 여기서 신앙의 시험을 한번 당하는 것, 가장 그러니까 약복나루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가 전 생애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가요. 그러면 야곱이 어떤 손이냐, 어떻게 그 야곱은 살았냐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자기 힘으로 이제 그 장자로 나오려고 뱃속에서부터, 오직하면 리브가가 뱃속에서 애들이 너무 싸우니까 어찌할까 답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25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이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일이냐면 야곱은 나올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 왜?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야곱의 어렸을 때부터 이 상징은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아담이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에 유혹을 받고 그 죄를 진 아담의 족보에서 나온 우리들의 그 본성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 모습이 뭐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 이 상징인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유치원 원장을 오래 했어요. 애들이 무슨 착해요. 애들이 착하기는. 애들을 착하다 하는 건 어느 정도, 뭐 때문에 착하냐면 애들이 범하는 죄가 애들이 거짓말하는 것과 애들이 도둑질하는 것이 내 재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을 보는 거지 그 애들과 애들 사이에 얼마나 영악스럽고 꾀가 많고 얼마나 그것들도 죄가 많은지. 새끼들 길러본 사람도 알잖아. 지금 두 아들 길러보잖아. 어? 한 놈은 연약한 놈 있고 한 놈은 의학생 놈 있고 둘째가 의학생. 첫째는 맨날 당하게 생겼어. 보면. 그런 것처럼 하여간 또 무슨 일이 번지면 형제지간에도 다 찔르잖아. 얘가 그랬어, 얘가 그랬어, 제가 그랬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모르고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을 내가 대척하고 내 힘으로 살고 싶은 욕구를 계속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나왔죠. 나올 때도 발꿈치 잡고 나왔죠. 그 다음에도 장자권을 자기 힘으로 판다고 파죽한 거라서 샀죠. 지금 이 모습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 모습이.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옆구리에 차고 있지 내 중심에 모시질 않는다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내가 먼저 다 일 저지르고 나중에 하나님 도우시라요. 이제 이 꼴이 난 거예요. 이제 야곱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고쳐나가는 거야. 우리를 설득하는 거야. 계속 야곱을 설득시키는 거야.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을 쓰던 손이에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장자는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란 라반도 야곱을 못 이겼어요. 나중에 이제 7년 동안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야곱이 어떻게 속임을 당했나? 10번 속임 당해 최고로 먼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 수일처럼 지났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딱 눈을 떴는데 이게 누구야? 레아야. 그때 억장 무너지는 야곱의 모습을 아시겠어요? 심은대로 거둔다고 내가 이렇게 속였더니 내가 이렇게 당한다.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돌아왔을 거야, 아마 야곱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얼마나 라헬을 생각한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가서 첫날 밤을 치렀네? 눈 떠서 보니 라헬이네. 라헬이 아니고 자기가 품은 여자가 레아야, 레아. 야곱은요,
그 순종파였는 것 같아.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라헬이라는 자식을 또 사랑해갖고 또 온 집안 분란을 일으키잖아. 요셉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해서 여러분 그런 야곱한테 마누라가 4명이나 생겨. 4명이나 여러분. 그래도 그 아들 12이 하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 쓰임받는다는 것이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와 하나님이 야곱한테 그 돌베개 잘 때 뭐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13장에 떠나가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한테 유익하다. 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보혜사 성령이 나한테 올 때까지 너희들이 나한테 올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야곱한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성령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13장 요한복음 13장에 한 약속을 야곱한테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죄를 졌어도 그것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나중에 그것이 전부 다 복으로 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래서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스마엘을 버려야 되고 이삭은 에서를 버려야 되지만 야곱의 12 방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방백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택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아요. 하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세요. 예? 이거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지금.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갖고 머리에 이구는 돌아다녀요. 머리에 이렇게 이구는 다니는데 야곱의 인생이 약복나루 지나기 전까지는 주저앉질 않았어. 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 나중에 라반한테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라반이 쫓아오잖아요. 근데 그 라반이한테 고생했던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몇 장에 있죠? 한번 봅시다. (30) 31장에 보면은 라반한테서 32장쯤에 31장 여기서부터 읽읍시다. 38절부터 읽으세요. 창세기 31장 38절부터. 얼마나 그러니까 야곱인 전체 인생이 고생한 거, 자기 힘으로 하느냐고 받은 고생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영수들이 박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는지 밤에 도적을 맞았는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2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오케이. 야곱이 다 알아. 하나님이 보호해서 자기 이렇게 아는데도 야곱은 아직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가 주인이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날까지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거 감사히 이 기도해. 그래도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헬퍼로만 데리고 다니는 거야.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우는 하나님 도우시라요. 아직 여긴 거예요, 야곱이. 언제까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를 알 때까지예요. 인간은요, 자기 빚이 100만 원을 빚을 졌는데 내 통장에 10만 원만 있어도 그 10만 원으로 꿈을 꿔. 이거를 튀겨서 100만 원을 만들어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10만 원만 있어도 그 통장에 10만 원보다 하나님을 안 의지해. 그리고 이 사람한테 꼽을까 저 사람한테 꼽을까 오만 생각 다 그거 다 끊어주고
내가 빚인데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고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인생을 가요. 우리처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자기가 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힘써 살게 놔둬요. 하나님 힘써 살게 놔둬. 야곱이 이 고백처럼. 그 야곱이 나중에 그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정신 차리고 바로 앞에 가서 그 바로를 축복할 때 이래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때 그 밥 얻으러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애굽 땅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바로가 이래요. 하도 기가 차니까. 그건 누가 축복을 해줘야 돼?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로가 하도 기가 차고 코가 차니까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요.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사는데 내가 135세요. 그러나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세운 거지. 우리 70명을 먹여 살려고 애굽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복 준 거지. 아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그 정도 돼서 이제 말년 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다는 고백은 주일마다 가서 해도 교회에서 문 밖에 박차고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나다라고 사는 거야, 나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굽이마다 인생의 사람의 막대기에 인생의 책찍을 가지고 계속 쳐대면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가졌음에도 그가 자기 멋대로 자기 힘대로 일을 꾸미고 가서 사는지, 그래서 그것이 돌아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는 약복나루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힘대로 사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야곱의 인생을 차분차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